사랑하시는 주님, 본디 하나님 없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수 있는 존귀한 자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시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다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다음으로 하루를 다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머리 숙인 아침이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맑은 영혼으로 듣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참된 것을 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이 새벽과 이 하루 온종일 다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본문 말씀을 좀 찾아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더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폭풍전에 어제 저녁에 비가 좀 많이 내릴 때 비가 많이 내리니까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네, 새벽기도 아무도 못 오시겠다. 새벽기도 나오시라고 좀 잠잠해진 것 같아요. 태풍 이제 내일 모레 새벽에 상륙을 하는 것 같죠? 비 조심하시고 수요일 새벽은 제가 지방에를 좀 다녀와서 우리 이주 목사님께서 복숭아뼈인가요? 복숭아뼈 아니죠? 여기 뼈들이 서로 간섭을 해서 오늘 수술을 들어가십니다. 일주일 입원을 하세요. 또 그래서 뼈를 깎는 아픔으로 지금 입원해 계셔서 자리에 이번 주도 못 계실 거고요. 수요일에 박기태 집사님께서 대신 말씀을 전해주실 겁니다. 금요일에 제가 저희 교단 학교가 신학교가 침례신학교가 대전에 있는데 목요일이죠. 목요일 채플 설교를 부탁받아서 그때도 제가 말씀만 전하고 바로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일정이 좀 복잡하고 또 추석 연휴 때에는 매년 저희가 공식적인 새벽기도를 갖지 않아요. 그래서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새벽기도가 없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에베소서 2장인데요. 2장 11절부터 오늘은 22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는 굉장히 스케일이 크죠. 편지를 시작하면서부터 스케일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장에서는 이방과 유대 사이의 통일됨에 대한 큰 주제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읽을 때 바울과 연관된 전치사들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살펴봤었는데요. 오늘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전에 그 모습에서 우리가 한 뼘도 가까워질 수가 없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올 수가 있게 되었어요. 아멘. 네,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단 하나의 통로입니다. 자, 그렇게 저를 이렇게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 인생이 되는 거죠. 다른 토대 위에 집 짓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토대 위에서 집을 짓고 사는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집은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집이죠. 그리스도 위에 지은 집. 그래서 그리스도 위에 집 짓는 인생들은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사귐을 누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 바울에게는 제가 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씨와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땅은 가나안 땅을 그림자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려는 것이죠. 그죠? 씨는 원래 씨라는 히브리 낱말이 집합명사란 말이에요. 제라라는 히브리 낱말이 그 말은 뭐냐면 집합명사는 단수 취급을 하잖아요. 의미는 집합인데 여럿인데 취급은 단수 취급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내게 씨를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했을 때 그건 단수예요. 씨는 기능상. 그런데 그 단수의 한 단어가 복수의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그 씨라는 낱말 자체, 약속 자체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복수예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곽기대 집사님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피로 김수인 자매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 연합 그러죠.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사귐을 나누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사귀고 또 서로 그리스도인된 우리가 사귀어요. 그걸 하나다, 연합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오고 그리스도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사귐을 누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22절 말씀도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지어져 가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된 성도들의 결과가 무엇인가 그 얘기를 좀 14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뭐예요? 화평이세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에요. 그래서 둘로 하나를 만드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이 없고 유대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 없고 주인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가 없고 여자가 없어요. 이건 그 동시대의 지금의 어떤 문법과 조금 다르죠. 지금은 제 아내는 큰 놈들이 두 놈들이 아들이고 이제 장가갈 때가 됐어요. 그래서 한 걱정이에요. 요즘 여자들이 만만치 않잖아요. 예전 여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남자들이 집에서 다들 그렇게 하시죠? 설거지도 하고 쓰레기도 버리시고 청소도 하시고 다들 그렇게 하시죠? 안 그래요? 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바라봐요? 아멘 그래야지. 그런 세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의 마음에 잘 맞춰줘야 가정이 평화로운 그런 시대가 되잖아요. 하지만 지금 예수님 시대, 이 바울이 편지를 쓴 시대는 아니잖아요. 여자는 죄송하지만 수에 들지 않는 그런 취급을 여기는 시대잖아요. 나뉘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전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위에 집 짓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따로 없는 거죠. 종과 자유자, 유대인과 이방인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둘로 하나를 만드셔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뭘로? 당신의 육체로 십자가죠. 십자가를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어요. 이는 굳이 그 율법을 폐하신 것은 이 둘로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뭐하게? 화평하게 하시기 위해서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 이방인이죠 평안 샬롬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 유대인들이죠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이 아니라 너희들도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 선언이 우리에게 닿은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이었잖아요. 전에 하나님과 먼 이방인이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위에 집 짓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권속이 되었잖아요. 아멘.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21절 보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 일이에요. 그러나 아직 다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이 안에 우리 안에 긴장은 있어요. 그러나 끝내 하나님께서 이 공사를 이루실 거예요. 지어져 가느니라. 누가 건축주예요? 하나님께서 건축주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모습을 끝내 지어내실 거예요. 그게 우리 소망이에요. 다시 이 새벽 눈을 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유예요. 다시 말씀 한마디를 새겨 허락하신 일상 속 이 말씀을 담아 살아가는 이유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가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화하는 세상에서 때로는 우리도 화평을 깨는 자의 한마디와 한 자리를 차지할 때가 있지만 다만 우리가 그것을 부끄러움인 줄 알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는 우리가 그것이 마땅한 일인 줄 알았으나 이제는 그리 사는 것이 옳지 못한 것을 알게 하셨사오니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신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이 하루 동안 잘 새겨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다 지어진 것은 아니지만 이제도 지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빼곡하게 이 하루 동안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가는 인생의 어떠함이 다시 잘 드러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녕히 계십시오.